오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는 고대 헬라 도시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인구가 한 60만 헤아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또 이제 번창한 상업도시로, 또 번창한 상업도시인 만큼 거기에는 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 노예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또 다민족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우상들이 또 많았습니다. 또한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던 이들이 많았던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함께 동역했던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합류하여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특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주중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에 맞닥뜨리게 돼서 결국 이방인들을 더 전도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교회 안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또 있었겠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는 당파 문제도 있었고, 또 분류 문제, 혼인 문제, 또 우상 제물, 또 교회 안의 질서, 또는 성령의 은사, 다양한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문제들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이 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한 이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그 교회 성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등장하는 그 연령대가 있죠. 어린아이라는 이 연령대의 이 아이를 비교하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교훈도 전달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양식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어서 2절에 이어서 보면 젖을 먹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 두 부류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은혜 가운데 사용하는 신령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단 판단하고 인정하고 나서 출발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신령한 자로 성숙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이곳에 계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밥을 먹고도 남을 정말 영적으로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일단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럼 어떤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만 신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나요? 모서리 같은 데 보면은 쿠션 같은 거 붙여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 만들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아마 다 청소하실 거예요. 또 심지어는 산모와 아이를 처음으로 태우고 오는 자동차 실내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의 입맛에 맞는 또 수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음식을 또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어도 아이가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아주 연한 그것도 이제 이유식은 젖을 뗀 이후에야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전에는 엄마의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제 아이의 영양에 맞게끔 공급을 해줘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영양가를 받으면서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기어다니고 할지라도 기다려주죠. 언젠가는 이 아이가 걷게 되고 언젠가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모두 다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던 그 아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됐고 일어나 걸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가족 모두에게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인데 이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고 회개받았고 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 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사역도 맡은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나 또 믿음 생활에 너무 더디는 너무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딘 모습은 혹시나 없는지 또 그렇게 보이는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라야 될 때가 있고 성장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교인들도 이와 같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미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로 내려와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진 그 성도들의 모습 이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애를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이들이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땐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하는 성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룩함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아이는 또 손이 많이 갑니다. 이유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더 충만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의 손이 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자로 세워져 있어야 함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죄와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직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권사라든가 안수집사 또는 어떤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목사 또는 전도사 또는 찬양 인도자 저마다의 직분과 사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 혹시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루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을 다른 것으로 확인할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시기나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인 곳엔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 같이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을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또 다른 교회를 찾다 보면 둘러보게 되면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 시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성도를 편애한다든가 유독 뭔가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도 시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전에 사역지에서는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모습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엔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로 시기와 분쟁의 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성격이나 또는 기질에 따라서 내가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그렇지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서로 맞춰가며 연합하며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순종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과 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나는 십자가 아래에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잊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분쟁이 더 이상 나를 또는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에 속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성탄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속된 일들 또는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영광 또는 우리 교회의 영광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 안에서 죄와 실패와 실수 모두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는 육신에 속한 자 아닌 영에 속한 자로 다시 거듭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계절, 우리 이 참 즐거운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의 특징 하나는 어린아이 모습이 있었고, 또 죄와 실패가 거듭내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은사는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의 성령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달란트는 은사이고 또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은사만 가지고는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있습니다. 그 은사가 때로는 어떤 기술, 어떤 노련함으로 인해서 잘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고등부 중창팀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죠. 화음도 맞추고 늘 예배 끝나면 연습을 하면서 맞춰봤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은혜로웠던 모습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찬양 이후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였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는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은혜로웠던 기억이 좀처럼 있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박승훈 선교사 그분이 다녀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하셨던 간증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한 친구는 뒤에 트럭 뒤쪽에 앉아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같이 플룻 연주자로 있었던 한 사역자와 함께 같이 한 분은 간증을 하고 또 그분은 찬양을 연주하고, 그래서 서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던 일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가 이제 다르게 와전된 것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찬양 사역자였던 그분이 그 박승훈 선교사가 당한 그 일을 본인이 겪은 일로 간증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이 박승훈 선교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너무 친한 관계였는데 그 연주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플룻으로 연주하면서 많은 이들이 심금을 울리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했던 그 연주자였는데, 그가 했던 그 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은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일들을, 쓰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고, 또 주변에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엔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는 있지만 은혜는 없는, 결국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얼마 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분명히 목사님 같은데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사업가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사역자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사 분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선교 어떤
이 일정을 밖에 나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사역자들 만날 때 그런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으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정짓는 그런 교만함을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것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밥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신령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고 또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욱더 되어야겠습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며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가득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성령의 그 삶이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지나간 할인 쿠폰 못 쓴 것을 아쉬워하고 이거 오늘 날짜까지인데 못 썼는데 이랬던 혹시 그런 순간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이번 달까지 써야 되고 오늘까지 써야 되고 그런 우리 세상의 어떤 놓치는 순간들을 아쉬워하는 것보다 더 아쉬워해야 될 것은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그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과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때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우리 사역자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또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자가 더욱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할까 싶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무엇인가 아쉽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년 표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젖을 먹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우리 열매를 맺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손이 듭니다. 모두가 열매를 충분히 따고도 남을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우리는 몸을 움츠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은 주의 성령으로 가슴을 피고 더욱더 주님께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 예배를 또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신 그 순간이 어떠한 의미로 주님께서 오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삶에 속한 그러한 성도로 더욱더 거듭나는 이 성탄 예배와 또 성탄 넷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 예배가 되어서 성탄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찬, 그 평화가 가득 찬,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